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정마태복음 강의 1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계셨던 어떤 한 분, 그 한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주의 날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대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이해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또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천국을 위하여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기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교회를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이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통하여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믿게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신 성분 자체를 놓고 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행을 따라 살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 귀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가 누굽니까? 마귀가 진노의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은 아주 대상이죠. 그 자녀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실체적인 본질이 뭐냐?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있었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마귀의 자녀, 또 마귀 새끼, 또는 뭐 죄인,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걸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날 만드신 창조주,
나를 향한 기대, 이거 다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언어로 말하면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전부터 예비하신 날 향한 기대와 뜻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살도록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근거가 죄고 그 죄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에 모든 악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버리고 유행 따라 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마귀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이런 낙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범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우리, 마귀 자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건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편하게 자기에게 맞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교회를 찾겠다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게 맞는 말씀을 찾겠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맞는 것, 그건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본성에 맞겠습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에게 맞고 있다면, 자기랑 어스름하게 비슷하다면 그 교회 자체가 사실은 부패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억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맞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 그러니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베푸시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구원하시겠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이건 기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대로의 본성을 갖고는 예수 못 믿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태어난 대로 우리의 본성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들을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완전히 불가능하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물은 침례죠.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성령의 역사권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거죠. 그 자라나는 과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만 또 셀장들만, 집사님들만, 장로님들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교회 나오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고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호하고 도대체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옛사람, 옛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인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육신에 근거한 자라고 말하고 새 사람을 영에 근거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개의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어느 때는 믿는 게 좀 쉽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엎치락 뒤치락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영에 속한 자가 예전에 나의 옛사람,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던 그 자아, 그거를 결국은 눌러 억제하고 죽여야 됩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이거 부정하는 거고, 내가 죽었음,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 이것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40살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 혈기가 아주 충만한지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몇 대 맞는다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 때리게 된 사건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그 군사가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사입니다. 그 군사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잘 못한다고 채찍을 때린 것입니다. 그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을 때려? 그리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정당한 거죠. 요즘에 분노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분노를 다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해도 정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자기는 화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평등하게 살아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화내는 사람마다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때려서 죽이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자기 민족을 또 때릴 거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맞아야 돼? 불공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때리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서 속마음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했지.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별로 없다라는 생각. 도리어 자기가 더 큰 손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거야. 이렇게 야무진 꿈도 꿉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화내는 사람 안 씁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게 될 때 거기서 미리암, 자기 누나 미리암과 자기 형 아론이 자기를 향해 비난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자기 형이니까 뚫겁해서 죽이지는 않아도 아주 막 성질을 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 터지게 하는 일 앞에 화를 안 내요. 엎드려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통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가치관도, 자기의 주관도, 자기의 성질도, 자기가 추구하는 꿈도, 자기의 모습도 다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원래 있었던 나는 이런 기질이에요. 나는 이런 성질이에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근데 아싸래요. 그거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 통제되고 길들여져야 될 조건들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과 상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되고 길들여져야 합니다. 야생마가 경주마로 길들여지는 것처럼 바뀌어져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니 방언을 받아도 맨 그 모양이고, 교회를 오래 나오고 직분을 받아도, 직책을 받아도, 심지어 영적 리더가 돼도 맨 그 모양입니다. 이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말을 그냥 고통이라는 말로 그냥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게 되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자녀가 내 십자가, 남편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남편이 내 십자가, 뭐 부모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부모가 내 십자가, 이렇게 다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거 벗어놓지 말고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십자가가 뭡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할 때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 제 십자가는 뭔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뭔지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은요, 지금 우리로서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만 너무 쉽게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이 말은 목숨 걸고 날 따라와. 십자가로 죽을 수 있어.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일 대충 믿으면 안 돼.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종교적 취미생활 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격려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된다. 그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일도 안 하니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뭔가 걸립니다. 우리 심악산 등산하는 거, 이거 뭐 등산이라고 말할 거 있나요? 등산하는 거랑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거랑 만약 등산이라 그러면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도 다를 거고요, 장비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도 다를 거예요. 심악산 우리가 등산합시다 하고 모였는데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자세로 딱 왔으면 옷도 막 그렇게 막 아이젠 딱 치고 막 그렇게 왔으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니 너 무섭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에베레스트 등산하는데 심막상 가듯이 슬리퍼 질질 끌고 왔으면 가다가 얼어 죽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얼어 죽는 것처럼 힘들어 죽습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괴롭다고 합니까? 자세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옛 자아를 계속 몰아내고 그걸 눌러놓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삶, 이게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남의 준비 태세입니다. 이 준비 태세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게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아주 딱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십자가의 길은 첫 번째 거짓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길입니다. 재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 증인이 세우고 거짓을 향하고 도전을 합니까? 그 수많은 거짓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불법도 많아지고 이런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신입니다. 그 군중들이 5일 전만 해도 그 안식일 주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5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던 군중들입니다. 배신합니다. 뭐 그들은 고사하고 12명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전체가 다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입 맞추면서 라삐여 이렇게 하면서 팝니다.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다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고통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으셨죠. 이 채찍은 그 끝에 납덩어리가 있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는, 그리고 그 끝에 아주 이제 쇠조각들이 달라붙어 있고 그 채찍 아주 강한 그런 거죠. 그걸로 딱 우통을 벗기고 이제 때립니다. 그러면 휙 하면서 그 등이 쭉쭉 갈라집니다. 옆구리에 와서 그 납덩어리가 무거우니까 휙 돌면서 그 붙어있는 쇠조각이 그 옆구리에서 다 박힙니다. 우악스럽게 뜯어내면 이게 너덜너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채찍을 맞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는 어린아이들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개골을 뚫을 만큼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콱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땀만 흘려도 힘든데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십자가의 형벌을 보통 천번의 극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1000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이 겹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로마 군사들이 끌고 가서 그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약 6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병들이 그 모습을 다 봅니다. 다 벗기고 난 다음에 홍포, 아마 영화들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로마 병사들이 뒤에 이렇게 빨간 거 펄렁펄렁한 그 망토 같은 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홍포, 망토만 홀딱 벗겨놓고 망토만 입혀놓고 그리고 갈대 하나 손에 쥐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고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걸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고난들이 있구나,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길, 그건 다 고난의 길이구나, 이런 괴롭힘, 예수님이 당하셨던 괴롭힘, 그걸 또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또 반대로 십자가로 주님이 그걸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다 희낙락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만 우리가 살겠구나, 만사형통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 즉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짓에 휩싸였던 적 없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군가 했다고 말하고, 또 그냥 요즘처럼 거짓 뉴스들 너무 많고, 그냥 자기가 또 했던 것을 안 했다고 말하고, 이런 거짓들이 가득 차죠. 이 거짓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고 분노하고 쫓아가서 싸우고,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여러분들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이 차이는 있어도 배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고통이 있죠. 모욕과 멸시, 조롱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고난은, 고통은 총량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통 많이 받은 사람, 늙어서 별로 없고, 늙어서 많이 받은, 젊어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편안해 보이고 나는만 고통이 있어,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성경이 말하면 햇빛, 달빛, 뭐 별빛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한테 그걸 주셨다. 비 오고 해가 또 짱짱하고, 이거 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셨다, 성경 전도서에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불평하고, 가서 싸우고 따지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며칠 전에 구단지, 교화 구단지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못에 박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기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의 인생 가운데 뭐 선하고 좋은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숙이고 내가 좀 그를 존경하고, 그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리더, 그렇지 못한 권력,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대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의 그 태도처럼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사람,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또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거,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될 거예요.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 배신, 거짓, 또 고통,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의 모욕, 조롱,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일들도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또는 우리가 받으면서 그거를 풀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부당함을 받을 때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도 너희가 참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충 믿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종교적인 지식 몇 개 얻고 내가 복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준비 태세를 갖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배신, 거짓, 모욕,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걸어가라. 그게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과 너의 주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사실은 똑같은 길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 걷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사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 처음부터 거듭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가셨던 그 방식대로 선을 행하면서 그 일들 앞에 내가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기질대로 살지도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자기가 변화될 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와, 너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 안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너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 또는 너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역사하신 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천국 갑니다, 이걸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9절,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시키시고 성령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나를 부인하고 죽기 살기로 아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예수 믿겠다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배신도 받고 거짓도 받고 고통도 받고 또 선을 행하면서 모욕도 멸시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공격하고 아주 그냥 스스로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이런 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 선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중요한 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그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시대의 말씀,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 그들 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릇했던 출신들입니다. 자기 그 지역을 평생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안드레는 영국까지 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건 땅끝이었습니다. 완전히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코로나 시대에 주셨던 우리 시대의 말씀, 인내의 말씀,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된다. 모이지 않도록 하는 습관 따르지 말라. 지금도 코로나 시대 끝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저는 그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짓들을 하지 마십시오. 모이게 힘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 인내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래서 침례를 주어서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 성경 전체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교회 그냥 한 번만 나와봐라. 야, 그냥 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 일들을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될 때 이 시대 사람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을 따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그거는 나만 받는 고난 아닙니다. 주변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처럼 반응하면 그는 십자가의 길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선을 행하면서 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깨야 됩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그냥 고통을 면하기 위한 것,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한 것, 무사 형통. 이 땅만 보면 그게 최선이고 최고일 것입니다. 천국을 본다면 그렇게만 살아온 그 사람,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 우리 바뀌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준비함을 갖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위하여 우리 혼자가 안 되니까 성령도 성경도 교회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혼자 이게 됩니까? 이 길을 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